10년 가운데 보화와 같이 여겨지며 믿어지며 그 삶을 구하고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붓해 보이죠, 우리가? 굉장히 오늘따라 이렇게 다 오붓하고, 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우리 시옥 성도님 어디 가셔요? 네, 화장실 가시네. 네,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 이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나 변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예전에 법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법이 아니고,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은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그걸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었나벼 하고 그 인생에 후회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게 잡아먹는 거 죄 아니었어요. 그죠? 요즘에 게 잡아먹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네, 그래요. 이게 법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먹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법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념하고 그걸 우리가 잘 지켰다고 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의 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에 마지막 그의 평가는 잘하였다 충성된 동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찬양하리라.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총망라한 이 지각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써서 기록하여 문자로 남겨주신 그 계명 중에 계명, 십계명을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건건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순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결코 이걸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상황에 따라 형태에 따라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른 계명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1계명.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이를 사랑하지 말라. 네, 이게 하나님이 첫 계명에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한 예를 들어서 풀어드릴게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저를 예화 삼아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사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강혜옥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강혜옥 사모가 저도 왕이선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저에 대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강혜옥이라는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부터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딱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강혜옥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선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고 처음 대면하고 대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무섭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죠? 미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오늘부터 다른 사람 만나기만 해봐.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러고, 협박 아닌 그런 간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이제 당신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저를 만나세요. 저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이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강혁이라는 사람에게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당신 집 앞에 꽃바구니와 사랑의 편지와 매일 100만 원의 현찰을 두고 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반응이. 앞에서는 두렵고 무섭고 이 미친 사람이다 이러다가 1년 동안 우리 집 앞에 나한테 꽃바구니와 사랑의 편지와 현찰 100만 원씩 매일 갖다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공포 스릴러인지 아니면 멜로처럼 어떤 사랑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읽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게 강압적인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정말 로맨티스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간청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선 이 예화와 동일선상에서 사랑의 증표를 그런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1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여인에게 사랑의 증표로 꽃다발과 사랑의 편지와 현찰 100만 원씩 매일 갖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딱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표, 그때는 하나님 누구지도 모르고 그런 은혜들을 누렸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래 라고 들었을 때는 사랑의 증표로 들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지난 여러분들의 뭐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든 명령들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우리를 불만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이 십계명 그 다음의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왕이선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강혜옥이라는 사람 앞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강혜옥이라는 사람이 왕이선이라는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친놈이다 했나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너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야 하나님 믿을만하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날 필요가 없네. 저 왕이선 사람 맨날 100만 원 갖다 준 사람이야. 결혼하면 맨날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한세희 맨날 100만 원씩 주시죠? 박정환님도 100만 원씩 맨날 주고 계시죠? 네. 이간희 집사님은 내가 한 1000만 원씩 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은 더 큰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른 신을 줄 필요 없을 정도의 신이 바로 나야 라는 걸 먼저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다른 신을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왕이선이라는 사람이 날 찾아와서 아무리 나에게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도 왕이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 말은 당신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낯선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만날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이름 물어보죠. 나이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돈 얼마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첫 만남인데 당신 재산 얼마나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죠. 아니잖아요. 이름 물어보죠.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이름부터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는지 말해야 되는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같이 또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럼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좀 이게 뉘앙스는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막 말장난하고 싸우다가 또 가끔 부부들이 막 싸우다가 너가 뭔데 그래? 뭐예요? 나는 나다. 네가 뭔데 그래? 나는 나야. 막 이렇게 예. 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나에 대한 존재를 다 설명 안 해줘도 나는 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려고 나는 나야. 네가 알 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에고에이미라고 굉장히 이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뜻은 에고에이미인데 우리 종종 아이들이 막 뭔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굳이 그걸 다 알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알려줘요? 뭐라고 대답해줘요? 하민아, 뭐라고 대답해줘? 엄마 아빠가?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런 게 있어. 라고 대답해줍니다. 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줘. 그런 게 있어. 라고 나중에 크면 다 알아.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게 있어. 왜냐면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하고 하나님 자신을 쭉 설명을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옆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평생 같이 온 사람조차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지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쭉 계산해 보니까 다 20여 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네, 사역자로 살아온 인생길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 이거는 불가능한 거.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 알아. 그럼 여러분들에서 누군가가 나 당신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입장이처럼 나 당신 다 알아. 이런 얘기하면 하면 진짜 싫어해요. 네가 뭔데 날 다 알아. 막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건 오만한 거예요. 네. 제가 목회를 다 안다고 말하는 건 오만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알고 내일도 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루하루 새로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은 끝난 거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뭐뭐다. 그 옛날에 그 어떤 TV 프로에서 네모다, 모모는 네모다 해가지고 네모에 뭐 글을 넣는 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네모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 수많은 네모 칸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격을 갖춘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틀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스스로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잡차. 예, 물도 안 줘도, 여러분, 물을 안 주니까는 지금 하우스에 있는 제가 매일 물을 줬더니 막 엄청 우거든요. 근데 저쪽 노지에 있는 걸 물을 안 줬더니 애들이 꼬드러져가지고 지금. 근데 그 옆에서 자라고 있는 풀은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풀은 잘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잘 존재하고 잘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잡초라고 할지라도요, 스스로 존재하기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라는 건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존재해야 되는. 잡초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럼 비닐만 덮어버려도요, 잡초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검은색 비닐 덮어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잡초가 자라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상황의 조건에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상황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죠? 뭐가 있어서 존재하셨나요? 흑암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함 중에. 오히려 혼돈 가운데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공기도 없어. 우주 한복판에 던져져 있어요. 10초도 못 견뎌요. 그대로 그냥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유약한, 우리의 존재적, 우리의 한계. 이 말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분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무, 바람, 산, 들, 빛,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존재하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 존재를 허락할 때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결정해야 될, 날마다 이것에 대해 선택해야 될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곳에 존재하도록 보내셨다는 걸 믿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인정되시나요? 인정이 안 되시나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아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미워하고 있다라는 그 대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사람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계명에 1계명만 온전히 지킨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어요. 또한 모세를 이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만 해줘도 그 집안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인데 혼돈 가운데서도 존재하신 그분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나한테 맡겨준다는 너 일 좀 해. 이것 좀 해봐. 일로 와서 이것 좀 해.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복된 가장 큰 은혜라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혼자 하면 더 편할 수 있는데 괜히 나 시켜서 그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제 제가 하민이한테 화단에 물 좀 주라고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기 황칠나무 사이에 천사의 나팔 꽃이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그거에 물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그래서 딱 가서 물을 막 주고 있어요. 아빠 여기요? 근데 그 여기가 어딜까요? 천사의 나팔을 밟고 서 있었어요. 똑 부러져 버렸어요. 기껏 제가 살려서 키워놨는데 한 달 동안 물 주면서 이만큼 자라나게 했는데 거기에 딱 서서 밟고 서서 아빠 여기에요. 제가 그 물을 주면서 분명히 느꼈어요. 얘 가면 분명히 사고 칠 텐데. 얘 가면 이거 분명히 사고 칠 텐데. 근데도 저는 그걸 맡긴단 말이죠. 왜요?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하면 더 빠르고 제가 하면 더 쉬워요. 근데 아들에게 준 이유는 이 아이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 꽃이 자라는 기쁨을 알고 이 꽃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 교회를 섬길 때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 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맡긴 거예요. 근데 결국 부러뜨려서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제가 또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또 살려요. 옆에 또 작은 싹이 또 올라오고 있고, 그걸 또 다시 키워야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건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고 시간이 더 더디가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긴다는 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근데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일을 완성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함께하자 불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내 영광만 누리면 돼. 내 기쁨만 누리면 돼.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념적으로만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인간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함께 하셨다는 걸 무엇을 통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백지수표 던져놓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뜬구름 잡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이가 없었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들처 지킬 능력이 없어서 겁쟁이였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막 빼앗겼다가 막 아버지한테 묶여가지고 죽일 뻔 나가는 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심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내들끼리 심지어 싸우며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그것만 모자라서 자식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막 이러한 막 관계가 막 꼬여가는 막 정말 콩가루 집안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소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도록 은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인생의 끝은요 가장 귀하고 복되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혹시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어로 아는 사람 없죠? 네.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있죠.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출애굽기 1장 15절에도 16절에도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이르거든 그를 죽이고 따리거든 살려라. 네. 애국 왕이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한 히브리 여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있는데 왜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까요? 히브리인이라는 이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계층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은 뭐죠? 양반이었죠. 가장 밑에 있는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이 노동자, 노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은 뭐처럼 취급한 거예요? 노예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를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천민, 노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고 낮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느 날 나는 백성의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한복을 하고 천민의 옷을 입고 천민이 사는 곳에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왕이 거기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살까요?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제도가 그렇게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가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층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민의 위치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허락허락 놔두지 않아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 부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줄 또 다른 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춰서 히브리인과 같이 낮아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낮아주실 때, 하나님이 낮아주실 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도 그렇게 낮아지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버려요.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시켜줄 메시아만을 기다렸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해결시키고 자신들이 천민이 되도록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호렙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은요, 대도시의 신전 화려하게 건축되어 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빈들과 같은 그런 산 중턱에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세를 향해 너가 선 곳은 거룩하고 곳은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 이렇게 출애굽기 1장 15,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너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그럼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는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네. 찌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네, 찌르다. 해석하면 떨기나무는 그냥 여기저기 찔려서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상처로 가득한 히브리인 같은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히브리인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사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존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셔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주목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셔요. 인생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생명 주신 분뿐입니다. 세상 바로의 명령은요, 고통을 주지만,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유와 행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모세가 살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신이었어요. 신. 그러면 나 신이 아니라 신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신발, 자신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력서가 한자인데요. 이 자가 밟을 이입니다. 밟다, 밟고 서다, 밟아가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지난날 걸어온 발길을 적는 것이 이력서. 그것이 곧 나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력서에 딱 내밀면 내가 지난날 이렇게 밟아온 걸음걸이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력서. 그 한 장이 곧 나인 거예요. 네.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살아온 발걸음, 그 이력서가 너가 아니야 이제. 그걸로 널 증명하려 하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방황하고 고단한 인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히브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셔요. 내 앞에 제발 다른 신을 두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불렀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에 보냈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네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망하고 네가 화단에 꽃을 다 말아서 그 꽃을 다 죽어도 나는 그 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일을 맡길 때 내가 그 일을 너에게 성공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 일을 맡기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그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라고 그걸 성공시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끝에 그 승리를 내가 줄 건데 그걸 누리라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다른 신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험성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혼의 해악을 끼칩니다. 바로가 신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노예로만 부려먹었지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혼의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단순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 종교의 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만 가지의 대안을 우리는 제시받습니다. 대안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것. 이게 대안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그런 대안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도 저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안 되니까, 아유, 얘 안 되니까,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얘가 낫지. 대안으로. 근데 대안이 더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놀랍죠? 다른 대안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해요.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오잖아요. 모세는 나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겠다라고 막 요청할 때 바로가 뭘 제안해요? 야 너네만 가, 어른만 가, 좀만 가, 가지 마. 계속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모세의 대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대안이에요. 인생의 대안. 문제투성이고 히브리인같이 정말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산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대안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다른 어떠한 대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유혹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적인 대안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안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안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이 대안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대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생명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대안이 오직 하나님인 사람들은 급할 때 돈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로울 때 술과 향락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죽음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아닌 대안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대안인 사람들입니다. 신을 벗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른 대안들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신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그냥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책임져주고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발 씻음의 의미가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깨끗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상의 삶에 다른 신들의 유혹을 대안들이 계속 내 안에 유혹처럼 밀려올 때 발을 맡겨드리는 거죠. 신발을 벗습니다. 여기 신을 신고 있으면 다른 대안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대안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외로움에서 평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해송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보일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임을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고, 다른 대안을 찾을 이유가 없는 완전한 대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된